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 써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야베스는 그 야곱의 후손 중에 유다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운 공경에 처했는지 그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또 야베스가 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테마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기도의 책은 그 윌킨스가 지은 책인데요. 전에 우리나라에 거의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존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존이 입신을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존이 올라가니까 그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 사도가 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올라가니까 황금길이 있고 거기에 모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너무너무 화려한 그 천국을 이것저것 다 구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가고 싶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는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 계속 졸라대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볼래? 해서 문을 확 열었는데요. 그 선반 위에 아래서부터 위까지 선물꾸러미가 가득 차 있는데 하얀 박스에 빨간 리본을 메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박스에 이름이 다 써 있는 거라. 성도들의 이름이. 그래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난히 자기 이름을 쓴 그 박스가 아니 천장 위에까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왜 이렇게 이 창고에는 많은 하얀 박스에 빨간 리본으로 붙인 이름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거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려고 다 예비되어 있는 창고란다. 근데 너는 유난히 네 박스가 많은 것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렇게 선물꾸러미가 많은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지 못해서 그렇단다. 그래서 너는 지금 빈털터리가 아니냐. 어이구 이 입신에서 그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이 존이 아주 깜짝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내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너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만 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기름진 복을 주고 내가 너희 택한 백성들이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전정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복을 더하여 주리라.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나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따라서 그래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다 아세요. I know.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I hear. 그리고 여러분이 뭐가 고통스럽고 힘든지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I see. 다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가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따라서 볼까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하는 말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좀 제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냥 세상에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고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사장들아 나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다고 제발 좀 이야기하라.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기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얼굴빛을 향하여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진 않아요. 축복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복을 빌진 않아요.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지. 축복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를 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10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거기요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라는 단어에다 줄을 쳐 보십시오. 이 아뢰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 의미는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아뢰어, 그냥 하나님 이렇게는 기도를 아뢰입니다, 그게 아니라 카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부르짖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여 구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큰 소리로 주여 살려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뜻이 아뢰어 카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복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복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아직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어요.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데도 딱 자꾸를 잠궈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권세가 올라가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이 있으면 그 복이 아니에요. 아니죠. 욥기서 22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너무 큰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 물질이요 근심거리가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도둑놈이 와서 이 물질을 가져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신을 섬기지 않고 돈 신을 섬겨요. 성경에 보니까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그 에녹성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대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더라고. 이게 세상적인 재벌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의 재벌의 성을 쌓아서 자자손손 물려줘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돈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근심이 아니라 축복거리인 것입니다. 한국 재벌하고 미국 재벌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미국 재벌들은 다 하나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성을 쌓지 않아요. 그것을 기부를 한다든가 나중에는 다른 전문 CEO를 세워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러므로 여러분 다 받아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소도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복을 주시되. In Jesus Christ. 그 따라서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가면 그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신 분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 허물이 떠나가고 용서받은 의인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응?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요와 리시의 복을 받았어요. 승리의 복을 받았어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의 싸움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분은요,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막 시달리고 이 세상 온갖 병마를 이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시고 병을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4절에 했잖아요. 친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미 나왔어요. Have been healing. 이미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나는 이미 나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미 건강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의 복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이미 저주는 다 끊어져 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를 살리신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의 죽을 영혼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흙을 묻히며 뒹굴어 살아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이미 천국이 와 있고 하늘 보좌에 앉은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 말씀 이하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사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느니라. 야, 여러분 오늘 나갈 때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지. 내 안에는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했으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이 셀프 이미지 메이킹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길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야,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떤 절망과 낙심이 다가와도 나는 다시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준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욥기서에 보면은요, 인간은 다 이 문제 가운데 있어요. 네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왕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여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경이라는 말은요, 활동 영역을 말해요. 활동 영역.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스펙,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그들이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경을 어떻게 넓혀야 합니까? 조금 달라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다는 그 찬송가 부분에는 내가 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지경이 넓어지려고 할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주님, 내 삶의 계획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진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축사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올해는 내가 좀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경을 좀 넓혀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나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의 지경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경 중에 말씀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세요. 주님, 보기는 보는데 육신의 눈만 떠서 육신의 것만 보이고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 내가 귀가 있어서 사람 소리는 들리고 세상 소리는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주님, 내가 지금 눈은 떠서 세상 것은 보이는데 영의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올해는 내가 말씀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루에 10장씩이라도 반드시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큐티함으로 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그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결정하고 주님 제 결정했어요. 이대로 해주세요. 무슨 주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들 들어야죠. 올해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길어지기 바랍니다. 기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또랑물에 걸어다니는 때 촐랑촐랑하다가 5분 하고 주님 안녕 굿바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내 안에서 겉사람은 다 후패해버리고 내 안에서 속사람이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아, 내가 아빠에게 그 말이 상처가 되었구나. 이 안에서 성령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그리고 기도가 넓어져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만 딱 하고 안녕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좀 기도가 좀 넓어져야지. 올해는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응? 주님 올해는 내가 좀 봉사의 지경 좀 넓혀 주시옵소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달랑 가지 말고 주님 내가 교회에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와서 교회를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요. 우리 권사님은 물걸레로 강대선 다 닦고 늘 기도해요. 목사님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달라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그냥 여러분은 편하게 앉지만 다 닦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이것도 다 매주 소독을 해요. 네, 코로나19에 여러분 걸리면 안 되니까 다 환기하고 매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봉사의 지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올해는 벤치 오어망만 되지 말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주님 내가 올해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주일날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여러분이 마음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 좀 지경이 넓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주님 올해는 내가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하겠습니다. 또 전도의 지경도 넓혔어. 주님 내가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느 처소에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아파트 조그마한 거 사는데 아파트 좀 넓혀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이 그것도 괜찮아. 그 하나님이 그것도 주셔요. 목사님 올해는 내가 사업을 좀 크게 지경이 넓혀져서 선교하고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응? 목사님 나는 학업을 좀 외국에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지경을 좀 넓혀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내 장막틀을 넓히고 내 휘장을 넓게 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전제 조건은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업과 구제와 이런 사업을 위해서 내가 좀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주님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주님 내가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내가 승진할 이유가 내가 그곳에서 사업장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빛이 되고 그곳에서 내가 복음 증거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큰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경이 넓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지경이 넓어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넓어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계속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성령이 오면 꿈이 생기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예언이 임하고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주여,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하나님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시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대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더라. 이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다가 아주 쏘스라치게 놀린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귀환하고 왔어요. 1차 포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오고요, 2차 포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오고요, 3차 포로는 70년 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원래 아닥사스 왕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손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비서실장이니까 술장하니까 왕이요, 우리 내 조국이 지금 성벽이 무너졌는데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물질도 좀 주고 군사도 주고 내가 다 성벽을 완성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쫓아서 했으면.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위치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이 저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루는 보니까 이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금식하니까 얼굴이 야위했거든. 야 느헤미야야, 너 어찌하여 그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예 왕이여, 이게 기회라. 물어볼 때 이야기해야 돼. 물어볼 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관철하는 게 아니라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2차 저차에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자재도 주고 내가 군사도 두고 통행권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장도 찍어줄 테니까 보십시오.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오른손이 움직이니까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뭐냐? 기도하면 누구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오른손이 움직여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느비dim 정상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겼더라.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돌팔매 쳐가지고 딱 섰는데 이 투구를 썼는데 여기를 딱 맞추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 다윗이 던질 때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를 맞춰버린 거예요. 응? 따라서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볼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할까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는데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세상 사는데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심이 많죠. 염려도 많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는 잘 안 시해봤는데 365번 나왔다고 하더라고. 365일 동안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겠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또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런 근심 많은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천국에 올라갈 때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살게 하랬잖아요. 그래 예수님께 막 뛰어가지고 그래 김권사야, 홍권사야, 이권사야, 김집사야 오니라고 너무 고생했다. 이리 와라. 내 품에 안겨라. 여기는 눈물이 없단다. 여기는 근심이 없단다. 여기는 염려가 없단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 봐요. 영적으로요. 성경에 보면요. 시험이 두 가지가 나와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해요. 페이라조. 페이라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나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temptation이라고 해요. temptation. 그 뭐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하나님의 시험은 그 성경에 보니까 좀 달리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페이라조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도키마조라는 뜻이에요. 도키마조. 뭐라고요? 도끼로 이마가가 아니라 도키마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보니까 이것은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이 도적은 누굽니까? 마귀를 말해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신방 올 때는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마귀의 신방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방 오는 건 뭐려고 신방 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신방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마귀의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자꾸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게 해요. 그리고 마귀는요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마귀는요 자랑과 교만으로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요, 마귀의 침입 경로가 있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더라고. 그 다음에 마귀는 음란을 통해서 들어와요. 음란을 통해서. 베드로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매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음란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는요, 거짓말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는요, 분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는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마귀는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싹 돌아요. 마귀는 자랑하고 교만할 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그 시험에 합격하면 복을 주신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내 이삭 독자를 드리라 모리아산에.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나와요. 거기는 테스트입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따라서 볼까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또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따라서 볼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시험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김영수는 따라서 볼까요? 여러분 이름 넣어 시작. 복의 복을 받았다. 또 여러분 이름에서 나는 하면서 나는 지경이 넓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도와주신다. 나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야베스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채워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갖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라사대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가라사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히 누르잖아요. 가히 가끔 막 어떨 때는 세상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다가올 수도 있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마귀의 생각이.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원망 불평하고 싶은 생각, 미워하고 싶은 생각,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싶은 생각, 용서하고 싶은 생각,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 생각. 천국 방언은 랄랄랄랄랄 이게 천국 방언이 아니에요. 제가 천국 방언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볼까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천국 방언이에요.
오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 말씀의 지경, 감사의 지경, 전도의 지경, 봉사의 지경, 헌신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물질의 지경도 넓혀질지어다. 건강의 지경도 넓혀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를 도울 자가 없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 세상 살기 힘들어 근심 가운데 있다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가 있습니까?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말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므로 머리에 있는 모든 병은 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고 40에 감한 등에 채찍에 맞을 때 오늘 모든 몸통의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손에 대못이 박히고 발에 대못이 박힐 때 오늘 손과 발에 있는 모든 질병은 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